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채비라고 표현했는데 무엇을 채비하고 있나요? 준비라는 표현과 채비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자, 지금이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기죠.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시간의 마지막에 오시게 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실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공간복음과 사복음서는 관점이 좀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무엇?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어떻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 생명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해당되는 1장 1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대림절 기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오시냐? 자, 그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나눠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그렇죠? 기억나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으로, 또 창조하시는 분으로, 생명 있는 살리는 분으로, 또 빛으로 고백을 했죠. 다 기억나죠? 네. 자,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내 모습에서는 어떤가?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면서 비록 제한되고 작은 부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기도에 내 삶에 뭘 넣어야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하시는 분의 모습을, 살리는 분의 모습을, 그 다음에 빛이신 분의 모습을 내 삶에 적용해야겠다. 내가 기도를 해도 작은 무엇을 행동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고백이에요. 자, 어떻게 한 주간 이런 고백들을 기도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다.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 살리는 분이다. 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왜 계속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더보다 더 큰, 더 높은, 더 넓은 그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고 만들고 살리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붙잡지 않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빛이 어둠이 뭐예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였지? 세상이죠. 빛이 세상을 비췄는데 세상이 깨닫지 않고 붙잡지 않고 계속 어두운 세상으로 있으려고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인데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한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짓고 싶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요한이 너무 많아갖고 자,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뭐 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격조사 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주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문법적으로는 사람이 주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의 의미적인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요한을 이해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몽롱한 상태일 때도, 맑은 정신일 때도 지금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오시고 만들고 살리고 빛으로 비추시는지 이해하는 키워드가 필요해요. 자, 요한을 알게 하는 키워드, 요한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한은 뭐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에게 쓰여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보냄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 권위를 받고 파송된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단지 보내진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 독특한 임무를 받아들일 때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한도 지금 그렇게 보내진 거예요. 출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막장 드라마를 보면 뭐가 나와요?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 항상. 자, 요한의 출생의 비밀은 뭐야? 그냥 태어났다? 아니야. 하나님이 보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냥 불렀지만 말씀을, 찬양을 꼼꼼히 묵상하면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출생의 비밀,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딘가? 요한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세상이잖아. 세상을 가는 거잖아. 두 번째, 출발은 어디야? 아까 주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에요. 시작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의 시작의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25대 때 당나라에서 넘어왔, 이런 거예요? 이게 내 출발이야?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잘 보면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서 나는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이렇게 볼 때 요한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요한의 주어는요, 요한의 삶의 주어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곳, 보내심을 받은 곳, 그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요한만 그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누구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틀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줄 정도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만연한 세상이 아니고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떤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을 열심히 따고 있잖아. 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지. 아직 차는 없지만 차 살려면 보험금이 너무나 비싸지만 배보다 배꼽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볼 때 요한의 키워드는 우리에게 요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죠? 어디서 왔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이 잘 없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더 많아. 목표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목표를 정하게 되고 또 우리 가족,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될지 또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또 모이기도 하면서 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100m를 달리는 건지 내가 지금 마라톤을 달리는 건지 출발점을 알아야. 그렇죠? 마라톤을 달리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100m인 줄 알고 달렸더니 마라톤이었네. 10초 뒤에는요 우리는 못 달려. 근데 2시간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우리는 말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애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심지어 대통령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성격 장애예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다 오라. 내가 한 건 다 오라. 무조건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모여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는 건 자기의 성격 장애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어는 뭐예요? 우리 아이의 주어는 뭐예요? 이 나라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출발이 달라. 이 나라의 출발을 알라로 볼 거야? 이 나라의 출발을 부처로 볼 거예요? 이 나라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봐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만들고 살리고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다 분명히 다시 시작.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지. 다시. 자,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죠. 어떤 세상?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바로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요한은 왜 보냄을 받는가? 왜 보냄을 받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예, 그는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어요. 세상을 가는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 온 거야. 구체적으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특히 요한의 간절함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사역은, 요한이 하려는 사역과 역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왜 가요? 이유를 알아요? 왜 가요? 이게 탁 막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의 숙제인 거야 이제. 다행히 요한은 나이가 많아. 그렇지? 나이가 많다는 게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해가면서 세상을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겠지. 과도기에 시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왜 나가야 돼? 멋진 춤을 추기 위해서? 아니면 멋진 활락을 위해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역할, 사역의 방향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죠. 근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가는 것, 무엇을 하러 가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목적을 모르면, 목적을 잊으면 어때요? 엉뚱한 곳에 헤매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가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대통령들을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재벌이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이 가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어떤 그들이 될 것인가? 어떤 대통령, 어떤 그들, 어떤 사업가, 어떤 선생님, 어떤 지도자,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될 거냐? 수식어가 중요해요. 수식어가 목표예요. 수식어가 제대로 돼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뭐라고 말할 거냐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가 아빠와 엄마가 될 거야. 그냥 여러분은 아빠와 엄마라고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고 들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돼야 할 문제, 그렇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지. 좋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은 자신이 그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지. 나도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민이 되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고민할까? 구체적으로 저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죠? 무슨 고민을 할까요?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맞게 상황에 고민이 되겠지만 나는 무슨 고민을 하냐 하면 이제 또 임대 기간이 다가오네. 그러면 또 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겠지? 어떻게 하지? 또 이 건물주가 매매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해서 팔리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샀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임대를 놔서 계속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안 하고 자기가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죠. 자, 이제 이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떻게 올라가요? 뭐가 생겨요? 불안해지죠. 막 불안해져요. 왜?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왜 답답해요? 답이 다 답이니까. 너무 답이라고 말하니까 답답해서 답이 어려워서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생존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여러분 메슬로 욕구 아시죠? 밑바탕이 생존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소속이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자아실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이
나는 자아 실현으로 높은 단계의 것을 고민하고 싶은데, 높은 욕구를 고민하고 싶은데 왜 나는 생존의 불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라고 뭐가 더 보여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계속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에 후배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후배 목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어요. 그곳 담임 목사님은요, 원로 목사님은 평생 소원이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 지금 490개 정도 했대. 자, 490개 됐는데 그 490개가 다 안전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이 다 중요한 건 490개 교회를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궁금해진 거예요. 자, 500개의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자, 나도 한 명이고 그들도 500명인데 그 500명들과 나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 중에 안정된 교회, 소위 자립이라고 표현하는 자립된 교회는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480개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480개의 교회와 나는 그 교회 목사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처럼 생존의 불안에 대해서 그들도 이런 생존의 불안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후배 목사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또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본인 얘기. 되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큰 교회 부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부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큰 기업의 직원으로 생각해서 상관없는 건데 이 친구는 그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게 목사인가 월급 받는 직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런 느낌을 갖는 이게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패단들이 이제 보면서 좋은 생각도 하지만 또 그런 어떤 힘든 마음들 나랑은 좀 다른 관점인 거죠. 나랑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려는 건 지금까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요거부터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랑 통화하면 도움을 받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지금 내가 궁금해서 나 도움 받아서 어떤가 다른 사람이 어떤가 이거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그 친구는 오히려 나랑 가끔씩 전화하면 자기의 도전을 받는데 자극을 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왜? 나는 지금 생존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무슨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지금 목회를 고민하고 있대요. 이해돼요? 나는 지금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존 넘어 목회를 위해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생존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민하는 거.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 목회에 있었던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아까 말하는 무슨 예술 욕구처럼 자아실현 욕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뭐가 커? 불안이 너무 커. 상황이 너무 커. 여러분 상황 크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너무 크죠? 그렇죠? 하나하나의 상황들, 내 상황은 내 상황,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학생은 학생들의 상황이 있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상황이 있고 다 다른 거야.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나는 왜 상황의 불안을 생존의 불안을 하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나는 자아실현과 높은 욕구를 고민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가 되는 거야. 또 객관적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르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해보니까 좀 더 객관적이 되는 거죠. 그때 알았죠. 내가 원하는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를 고민하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욕구를 고민하고 있었구나. 단지 나는 생존의 불안에 떨고 있었구나. 근데 이건 언제나 상황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 평생 없을까? 산 넘어 산이야. 하나 없잖아요. 또 나온다.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여러분이 지금이 20살밖에 안 살았지만 앞으로 40살, 50살, 60살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큰, 더 힘든, 더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는 거냐? 이겨나가는 거냐? 극복해가는 거냐? 이 차이인 거지. 자, 그러면 생존의 어려움, 생존의 불안은 계속해서 있다면 이 불안은 내 욕구가 아니었구나. 이 불안은 욕구가 아니구나. 내 욕구는 뭐다? 내 욕구는 뭐다? 자아실현과 높은 소위 말하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위한 살아서 죽어서 너도 나도 모두가 건강한 삶,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소위 말하는 웰빙과 좀 다른 좀 마음적으로 행복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지금 목회를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뭘 고민해요? 전세 기간이 고민되나요? 매번 예측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고민이 되나요?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직장 때문에, 사회 때문에, 또 이 나라 때문에 걱정인가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고민의 전부가 그것뿐인가요? 상황의 불안 이것만 전부인가요? 아니요. 상황의 불안은요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목적이 아니야. 상황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건 목적이 아니야. 목표도 아니야. 과정이야 그냥. 언제나 있는 과정이야. 언제나 어려움은 내 앞에 언제나 돌멩이는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요한은요 지금 목적이 달라요. 요한은요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께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세상으로 나가. 근데 그 이유는 뭐야?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행복했나요? 안 행복했나요? 행복했죠. 상황은요? 힘들었지.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며 힘들게. 여러분 메뚜기 먹어봐? 유재석 먹는 게 아니야. 메뚜기 먹는 거야. 뭐 속청이나 이런 거 힘들게 먹으면서 뭐 자연식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옷 하나 입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외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자, 무엇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앞으로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엄청 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하죠? 왜 우리는 불안해서 떨고 있을까? 왜 우리는 건강한 욕구를 잊고 있는가? 그러니까 건강한 욕구가 알지만 자꾸 왜 불안으로 생각하는가? 불안이 자꾸 보이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알게 됐지. 이건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 전지적 시점과의 차이야. 이해돼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자, 어제 촛불 집회를 갔어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가 보여지는 건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앞에 사람이 많아. 내가 지금 어디로 너무 많아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겠어. 이 길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따라가다 보니 앞쪽이고 어디 가야 되는지 이러고 달리는 거야. 개통이 이렇게 돌고 있었어.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야. 사람 많구나 어디가 이게 그렇죠. 이게 다야. 이건 무슨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이야.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전혀 몰라. 그런데 전적 시점은 뭐야? 이거죠. 자, 이게 전적 시점이에요. 우리는 뭘 원해? 이걸 원해.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우리 눈에 볼 수 있어 없어?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 여기에다가 보니까 막 파도 타기 하더만. 파도 타기를 쭉 가는데 되게 장관이에요. 안 보여. 어떻게 볼 수 있어? 카메라로만 볼 수 있어. 높이 찍은 카메라로만. 이 횃불 이게 완전 강물 같잖아요. 강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힘든 이유가 내가 상황의 불안에 좀 더 집착하는 이유가 1인칭 작가 시점이었구나. 관찰자 시점이었구나.
내 마음은 그런데 전적 시점은 되고 싶구나. 이해돼요?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뭘로? 카메라처럼. 우리는 뭘로 내 인생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 와서 어디로 가? 세상 가운데. 뭐하러? 증언하러. 이 구조가 분명하니까 결국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를, 하나님이 보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중간중간 어려움과 버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8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그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고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1장 19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야? 너 선지자야? 너 누구야?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냐? 너가 누구냐 묻잖아. 너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할래? 너 뭐라고 말할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글쎄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멍해지나요? 멍해졌어요?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핵심을 딱 내가 정하고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 역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29절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역할과 할 일,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요, 자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대림절을 맞아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걸 준비해야죠. 잘 알고 있어야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역할이 뭔지, 할 일이 뭔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자라고 하는 분명히 아는 것처럼 저도 그래야죠. 여러분도 그래야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이 나라와 민족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자, 답은 정해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정해졌어. 그렇죠? 그건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은 다, 저도 역시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다 똑같아. 단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자야.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할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지?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지? 불안해. 상황의 불안에 또 계속 불안한 사람으로 살 거야?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건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고백하는 그 답은 다음 주에
알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더라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미리 알려드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하시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많이 불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알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으로 11조와 건축과 선교 헌금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드린 가정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을 깨닫는 가정 되게 우리의 삶이 되게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실만의 복을 따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